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은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러니까 그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성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소의 신앙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성소의 신앙에 머무는 사람은 한 교회 안에 한 명이 힘들어요. 이 나라 전체에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면 여기서 인생이 원하는 모든 축복도 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영광도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그를 아주 특별히 연단시켜서 정말 엄청난 일에 쓰시려고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은 못 받지만 신령한 복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신령한 복. 성령의 은사도 깊어지고요. 영적인 깊은 세계의 복을 주세요. 다른 걸 주셨다고 이미. 눈에 보이는 것 잘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깊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자제분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예수를 믿으면 연단도 받지만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단계가 뭐냐? 성소의 신앙. 두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세워지지 않는데 복이 오면 그건 저주예요. 따라서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 두 가지가 세워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두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지성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뜰의 신앙은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야 천당도 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회개도 한번 안 하고 무슨 천당을 간다 그럽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주권을 주께 돌려서 주인을 바꾸는 걸 말해요. 신학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거듭남을 강조하기도 하고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같은 얘기인데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에 관해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또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믿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저는 요한복음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생하면 그의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가 중생은 어디서 하느냐? 이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중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뜰의 신앙은 뭐냐? 잠언이에요. 뭐라고요? 딱 기준이 잠언 또는 십계명.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이나 특별한 헌신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윤리를 지키면, 뭘 지키면? 윤리를 지키면.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뜰 바깥에 세상이거든요. 세상하고 이 뜰하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윤리를 가지고서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원래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이 다 있다 없다? 다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실험해야 돼요. 그 실험하면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거든요.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뭐고? 저주고. 1부터 4계명까지는 믿음에 관하고 신앙에 관한 얘기지만은 5부터 10계명에 관한 것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건 똑같거든요. 세상에 나오는 법조문하고 10계명에 나오는 법조문하고 신앙에 관한 계명이 다르다 뿐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상관 모르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세상도 이걸 지키면 복이 되고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는 모르게 5부터 10계명까지를 상식에 관한 계명을 지키면 그도 뭐가 되고 복이 되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총이요? 일반은총. 이게 일반은총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다르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번제단을 통과할 때 성령이 부어지거든.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정확하게 기록해낸 성경이 없으니까 그가 알고 있는 양심의 규정을 따라서 지키는 거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라. 성경이 말하는 거라. 모릅니까? 몰라서 못 지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 한 구절 몰라도요, 세상을 사는 상식이라고. 잠언의 말씀,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시장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들 지켜야 될 얘기입니까? 안 지켜야 될 얘기입니까? 그건 지켜야 될 얘기인데, 그 윤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번제단을 지나서 중생한 사람이 이 계명의 윤리, 세상도 요구하는 계명의 윤리를 지키면 일반 은총 안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 복을 받고예요. 복을 받고. 기복주의와 다른 점은 뭐냐? 윤리를 안 지키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뭐 농작물이 좋은 거 거두기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 안에서 수고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지킬 때에 주시는 축복이거든. 할렐루야.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공평한 재판장이 되셔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세상에도 주고 어디에도 주고 우리한테도 주고. 근데 세상은 죄에 대한 숙제가 없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역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자꾸 마귀한테 뺏기는 거라고.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그거 쫓아내기도 하고
뺏기고서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큰 축복 안에 거하는 은총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깊은 사명이 있어서 2단계로 초청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안 주세요. 또는 못 받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윤리가 개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데 음란하고, 예수 믿는데 시기, 질투, 온 세상의 죄들이 그냥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받으려면 따라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에서 그런 죄된 삶을 막 사는데도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중에 주님이 자꾸 어디로 끌어주십니다. 회개로 끄신다고. 회개로 끄신다고. 근데 회개하는 것은 막 지나쳐가지고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귀신 받아요. 심지어 성경은 그의 죄가, 기도가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서의 신앙에 들어오면 여기 분향단, 어느 날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성서의 신앙에 들어오면 이 뜰의 신앙에서 받는 축복하고 다른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인데, 아니요, 심지 않은 것을 주시고, 또 여기서는 구하는 것을 줬는데 여기는 필요한 것을 주고, 여기는요 또 구하는 것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청직이 아니면 제사장이 들어오는 데니까 구하는 제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서의 신앙에는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짓고 여기다 전도서를 놔뒀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사람은 밥 안 먹고 삽니까? 헛되기는 뭐가 헛돼요? 그 헛되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렇게 이전 투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도 밥 모여야 되고요,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도 은사가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 분향단에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요, 뜰에는 죄송합니다, 기도의 단도 없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지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씻고, 물두멍에서 불에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손발 씻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말씀을 지킨 자에게 준 축복과 지키지 못한 자가 회개해서 받는 축복이 이 뜰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여셔서 인생에서 풀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단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전당도 가고, 그 안에서 인생의 축복도 있고, 그 안에서 자녀를 향한 길도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가 벌거벗김 당하셔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이 번제단 안에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받은 복이 너무 귀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할 때, 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요 그가 존재가 바뀌어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
성소의 신앙을 올랐으면요,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아침에 뭐 하나 먹고 싶다. 낮에 그거 옵니다. 그거 옵니다. 이상하게 그거 마침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요, 집중적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성소의 신앙을 예수님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번제단이거든요. 중생한 사람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 떡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분양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이 뭐냐? 은사도 오고요, 재능도 오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인생의 모든 수도를 하나님 주십니다. 받은 것으로 내놓아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어제 나눴던 촛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성소의 신앙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왜 기도하면은 막 파고 들어가서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막 작정을 하든지 그래 해야 응답을 하시냐고. 딴 사람들은 잘도 응답받더만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분은요, 기도하면 이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또다시 나가요. 나간다고. 그래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까지 들어와요. 응답을 받아요. 또 나가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이 일정하게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무는 신앙, 예수님만 머무는 신앙. 그 사람들은요, 제게 내적 치유사에 계신 윤수희 목사님은요, 목사님 솔직히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15분 한대. 그것도 부르지지 않은 게 아니고 큐티하면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15분.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내적 치유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거. 와, 미국식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뭐 역사를 일으키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파고들어가기까지 들어가지고 이루었다. 그리고는요, 습성이, 인격과 삶의 습성이 다시 또 나가요. 여기까지 나가는 건 다행이에요.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다행이라고. 이 밖까지 나간다. 그리고 운전 달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응답받고 살만하다, 은혜 받고 또 뭐 받고 나면 또 다시 나가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무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소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소의 축복. 요한복음이 계속 내 안에 머무르고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성소의 신앙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성소의 신앙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엔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할 때 늘 그가 조심해야 될 윤리적 죄가 하나씩 있어요. 인생은 다 그래요.
성적인 것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고 혈기 분노를 조심해야 될 자기만의 윤리적 코드가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머무려 할 때 어떤 사람은 늘 용서해야 되는. 왜냐?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각자 은혜 받은, 쉽게 덮으라게 은혜를 유지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용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머물었어요. 머무르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요, 뜰에 있는 사람들, 뜰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초신자 때 뜰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려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뜰의 신앙에 어느 정도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계속 뭘 요구하시느냐? 성소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차, 20년차 신앙생활하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 정도 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안 하신다. 왜요?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뭐 했으니까?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청지기 신앙, 제사장 신앙,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을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로 기적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고 이걸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여기서 주는 표적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 표적은 주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가 기도한 것에, 운점 따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러면은 그 돈 주는데 여러분 몇 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돈 많이 준다. 아무리 많이 줘도, 예? 여러분 손주들은 주는 돈이 배추 한 장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거를 받고 자기는 응답이라고 신나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성서의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주는 수준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지요.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집을 얻어야 됩니다. 이 돈 있으면 내준다 안 내준다? 집을 내줘야 되죠. 살림도 내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돈 많은 주는 것 가지고, 많은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한다면 여기서는 주는 수준도 받는 수준도 다른 거예요. 그의 청지기적 삶에 필요를 따라주시고, 뭘 따라주시고? 필요를 따라주시고. 여기서는 하나님 막 급박합니다. 하나님을 막 협박해가지고 막 안 주면 막 자기 목숨을 걸겠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 기도에 엔 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랐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뜰의 신앙에 머물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축복을 안 하시나? 왜 저 사람은 복 주는데 나는 안 주나?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든 밝혀줬지만 지옥도 봤다 그러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준 걸 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죠. 그래야 쓰임 받죠. 그래야 자녀의 길이 열리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길이 있는데 계속 이어왔다 갔다 하면 심지어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연단만 길어지는 거예요. 뭐만 길어진다? 연단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일정한 시간을 확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거를 고무줄 좀 찌찌찌찌 늘어가지고는요, 또도 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향단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분향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향단은요, 뭐 별다른 재료로 만든 건 아니에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성전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렸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떡상도 있고 신령한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촛대도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성소의 신앙에 올라선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거 레마거든요. 떡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뜰의 신앙에서는요, 죄와 상처와 이런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신앙에 올랐으면 그에게 역사하는 원수의 세력을 다 이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고 떡상, 레마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기도하면 분향단,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받은 응답으로 메노나 촛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어느 고지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총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능하고 하나님은 영계에도 능하고 하나님은 천국에도 능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심한 신앙이 불신앙이다. 오늘 이 시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펼치는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심한 신앙에 빠져 있는데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없고 인생의 것들을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간님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전투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복주의보다 더 심한 불신앙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기복주의가 같으세요. 기복주의자가 되면 기도라도 하죠. 기도하면 주님이 복으로 한 일도 하시고 표적을 주시네 표적을 주시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신다? 십자가로 이끄신다. 십자가로 이끄셔서 사람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지난 주설주에 길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길은 배가 다니는 해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그 다음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이런 다 물리적인 길이에요. 근데 이 관념적으로 사용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를 지키는 사람,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이 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그 길 외에 또 다른 길의 의미는 여러분 방법이 열릴 때 길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이 익숙해지는 것을 길을 낸다, 질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열려서 그 길이 열린 속에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를 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 내시고 수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수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서 자꾸 수를 구하면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수를 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를 끌어가신다. 하나님은 대화의 명수예요. 우리 기도를 끌어서 어디로 이끄시냐?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구했는데 길을 먼저 내시는 거예요. 수를 구했는데 생활수가 삶 속에서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서 수가 먼저 나는 게 아니라 길이 먼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 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요 수를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안 열린 사람이 수가 먼저 나보세요. 인간 대먹지 않은 사람이 돈 많아보세요. 졸부 이상은 뭐 하겠어요. 예? 그래도 가난할 때는 화목했던 가정인데 돈 생기고 났더니 아버지는 노름하러 다니시고 어머니는 이거 하러 다니시고 아는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다고요. 길나고 수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계선이 뭐냐? 성소의 신앙입니다. 성소의 신앙 안에 올라서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세상의 복도 영적인 복도 골고루 주시고 또 인격 안에 풍성케 하시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거하고 아버지는 기도의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보다도 주님 먼저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대한 깊은 감격으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길이 나게 하시고 인생의 수가 나게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서는 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빨리 수가 나기를 바라는 우리 염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를 내시옵소서. 수를 내시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믿음의 길도 열어주시옵고 인생의 수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예수 안에 복된 생을 살아낼 수 있게 은총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